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환난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환난에 대한 그분의 신앙과 인격에서 그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이 바뀌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이라는 기업, 또 중소기업, 또 소규모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어떤 업종이건 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거나 축소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해결될지 모른다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실시간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찍어 보면은요, 막 감염자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숫자가 툭툭 이렇게 또 숫자가 올라갑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 숫자를 봤는데요. 전 세계 감염자 수가 지금 3,235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99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넘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분들이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명 정도는 적다는 숫자는 아니지만 사망이니까 실제로 죽는 사람 숫자는 아주 적다는 보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어떤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가?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서 갈등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그보다도 600년이 더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런 극심한 이런 코로나 재난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을 당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가 살던,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유대 나라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질병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을 보면 실상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침략해 들어올 때에 이들은 대항하기는커녕
그들은 맞서 싸우기는커녕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지요. 그때에 왕을 비롯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가 멸망을 받으면서 여러분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같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귀인들이 끌려가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여러분 그때 바벨론과의 전쟁이 3년 동안이나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그때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가 거리에 막 가득 차고 썩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이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서 무차별로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여인을 비참하게 죽이지 않나. 심지어 어린 아기들을 여러분 말하기가 참 저거 민망하고 너무 비참하지만 마치 어릴 때 깨구리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뒷다리 잡아가지고서 벽에다가 미친 것처럼 애기들을 벽에다가 대처하고 애들 머리를 깨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여러분 다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온갖 보물도 빼앗겼고 나라로 이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길에서 죽어버리고 여인들은 고탈당하고 이 나라가 좀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 때문에 그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을 감당 못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 책입니다. 여러분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 에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막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옮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19절 내 고치와 재난과 쑥과 탐집을 기억해달라. 자,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내용을 했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철저히 망한다.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망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말을 선포한 이 에레미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파서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철저하게 유린당하는가? 파괴되는가?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 백성, 바로 유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주리거나 칼에 죽거나
이토록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더 아픈 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직접 그 말씀 안에 들은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3장 처음부터 잘 나타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 1절, 3절 보면은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2절, 내가 어둠에 가둔 것도, 나를 어둠에 가둔 건 하나님이십니다.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가게 찢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1절, 화살로 허리를 맞춘 것도 하나님이 13절, 쑥을 짠 쓴 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15절, 돌로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 16절, 재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16절, 내 마음의 평강을 다 뺏어간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님께 주었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져온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하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고 아주 고상한 짓을 설교하고 아주 유명한 기법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거리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 안에 네 입에 두었은지 각자 이걸 뱉어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무려 40년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 전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됐다 그랬어요. 낙심이 됐다.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여기 19절 끝에 나온 기억하소서,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의 번역에 보면은 이 말은 기억합니다, 이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자기가 당한 과거의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겠다. 나는 이걸 잊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같이 끌려가고, 그리고 귀인들도 끌려가고, 노인들은 칼에 맞으며 여인들은 비참하게 돼버리고, 아기들은 그냥 짐승같이 막 골이 깨져 죽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궁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를 나는 기억합니다. 결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 상처받은 것이 기억날 때 우리는 자꾸만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이란 걸 돌아볼 때에 미치고 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피할 길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심판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적에 에레미야는 미치고 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얻지 못할 때 그 일들이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기억이 됩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따끔따끔하죠. 예, 숨이 막힌다는 거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숨 막힌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예,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해봤습니까? 전 당해봤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여러분 막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죠. 온 밤에 꼬박꼬박 세워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저만 그런 일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총신 79회 신학대학원 출신들 목사님들이 제 동기들인데, 거기에 제가 이런 어려움에 내가 있었다 간단하게 글 하나 올려놨더니 댓글에 얼마나 거다 달아준다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비참한 꼴. 그 중에 어떤 분이 소아마비인데 시절 좋으니까는 잘 모셔다가 목회를 하겠다 하더니 어떤 일에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 때 병신 새끼가 이 말을 시작해가지고서 별별 욕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내쫓아버리질 않나. 그보다 더 험악한 이야기들과 험악한 사연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아, 이거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을 누가 알아줍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예의 없이 인생에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은 80, 90이라 산다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나요?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그리고 그것도 인생이라는 것이 휙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해졌어요.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로비에서 대화하는 것을 일부러 들은 것이 아니라 요 집사님 몇 분이 로비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남편도 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믿었는데 속았다. 배신당한 거지 뭐. 그러나 사실은요, 속은 것도 아니고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집사님들의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되는 그 남편들은 그렇게 말하는 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똑같이 말합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믿었는데 속았다. 배신당한 거지 뭐. 그 남편들이 그런 말 안 할까요? 속은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런 속물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악인들이 막 나오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나와서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더 끔찍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서 사망에 들어왔어요.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인간은 실존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을 당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편 욕 갖고 없고 아내 욕 갖고 없어요. 교인 욕 갖고 없고 목사 욕 갖고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도끼는 개끈입니다.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선합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놀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만을 늘 기억하고 살면은요, 밤낮으로 고통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간다면 내가 그걸 기억합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번역 잘못된 뭐라 했어요?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위로와 소망이 생기지요.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면 결과는 낙심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뿐입니다. 혹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축소해서 남편을 쳐다볼 때, 아내를 쳐다볼 때 이전에 어떤 상처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습시오. 사탄이 그걸 붙들고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용서를 얻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함이란 뜻이 뭔지, 용서란 뜻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지 않는,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는데 악한 인간들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조그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모습들,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그것들이 붙잡히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붙들고, 그라여 나로 하여금 에레미야 같이 기억합니다. 자주 낙심케 한다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깨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속아서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지 말아야지. 저는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고 서울서 컸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도에서 지금 오랜 시간을 30년을 거의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강원도니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부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군대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 다니던 이재봉이라는 그 사람은 상병이고 저는 일병이었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맞았는지, 얼마나
심하게 터졌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지 말라 했더니 난 교회를 나가야겠다. 철조망을 지키는 그 지구표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교회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그 GP에서 오피라 그러죠. 감시하는 거기서 조그만 막사에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소대, 중대에서 이렇게 몇 명이 올라와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8명인가 7명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저희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냥 찬송가. 그래서 제가 찬송가 28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하면 다 울어요.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 다 그저 터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더니 올려오라 그랬더니 줄여서 말합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M16이라는 그 총 개머리판으로 여러분 27대를 맞았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한 번만 꺾어줘라. 예배 안 드린다고 말하고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럼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내가 꺾을 수 없다. 나중에 때리다가 제가 피가 막 토해지고 막 그러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시지만은 이시가 싫고 부산 사람이 싫고 부산 대학교 출신은 다 싫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나승찬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전라도 나주 사람이에요. 저는 나주 배는 알지만은 나주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상병이고 저는 일병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다 잊어먹었네요. 그 일병이죠. 일병이고 저는 이등병이었어요. 군대 막 들어갔는데. 그런데 얼마나 괴롭힐지 몰라요. 괴롭히도 그런 괴롭힘이 없어요. 때리는 건 고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신학교 다니다 왔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면서 때리면서 화나게 하고 너 얼굴이 굳어졌네. 또 때리고. 근데 그 사람하고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그 사람과 대련 중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러고 나서 저는 딴 데는 뭐냐면 나주 사람은 싫었어요. 기억합니다. 혹시 여기 나주 사람, 부산 사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억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 유공자가 됐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 기억하지 말아야지. 부산에 김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를 보겠다고 저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저를 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찾아와서 위로하겠다고. 그분만 생각하면 부산이 좋아져요. 예. 유학열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주신 집사님이 이번에 진급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긴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어디 사냐 했더니 뭐 다대포인가 어디 산대요. 꼭 내려오라고. 내려가겠다고. 이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뚜렷하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 생각이 또 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 생각을 밀어버리는 게 뭐냐? 이 생각을 쫓아버리는 게 뭐냐? 내 몸에 암덩어리 같은 것을 쫓아버리는 게 뭐냐? 은혜로, 은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수와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생각나는 그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바로 상황인데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돼요. 20절 보세요. 20절. 분명히 자신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낙심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려요? 22절 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네요. 여러분 힘들어할 때 이 말씀 얼마나 저도 암송하는지 몰라요.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낙심될 때,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미친 것 같아 암송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갑자기 다른 고백을 한다는 뭘 말하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억하고 마치 그것이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쑥을 여러분 빻아가지고서 짜가지고서 그걸 마셔봐요. 저는 어릴 때 마셔봤어요. 속이 안 좋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약이 없으니까 쑥을 짜가지고 그거를 짜가지고서 쓴 거를 먹으라. 곰슬기도 먹어봤어요. 허리 아프다는 건 주셔갖고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쓰디 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가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건을 기억하고 똑똑히 기억하는, 그게 기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낙심돼요. 따라서 하세요. 기억하면 낙심된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 막힙니다. 저도 기도가 막혔어요. 남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미워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스러움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형편을 볼 적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데서 그친다면은 마귀가 탁 붙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갑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이 마귀 요놈이 답답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원망스럽게 절망케 하고 좌절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의 궁일하심이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는, 할렐루야,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도 3년 동안이나 전쟁 속에 아침마다 일어나도 들려오는 소문은 흉악한 소문이요.
숨을 쉬면은 피비린 냄새 맡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보다 처참한 환경이에요. 회복의 소망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24절, 26절 말씀 보세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견조다. 무슨 말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24절 말.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며 주님께 내 소망을 두는, 그리고 나는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25절 말씀. 26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2절, 33절 말씀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주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막 더 몰려오더라 할지라도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비록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21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사실들,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 이것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왜 저랬을까? 그걸 쳐다볼 때는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결혼하는 분들,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는 분명히 하는 뜻이 있다. 분명히 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세상 용어로, 세상 표현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베껴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고 제 아들도 목사지만은 딜레마 같은 어떤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아들에게 평안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마냥 간절히 왜 제가 간 길 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모순이죠.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하셔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능력 있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런 종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왔다리 막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안하기만 하면은 그 아들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자는 사람들은 큰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싸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아. 거꾸로 팀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도 어려운 현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아침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하는 그런 책이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을 좀 읽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때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자들과 그 사건 속에 기억합니다 하면서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과 그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나는 나싱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재해석하고 나갈 때 그때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의 열매가 알곡으로 나타나 쭉정이 나타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역사다. 지금 벌어진 상황들, 맞닥뜨린 사건들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때 믿음이 나와요.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쑥과 담즙 같은 고통 중에 죽어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릎 꿇으면서 죽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릎 꿇으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 알고 믿음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